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죠. 음식을 먹어야만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음식은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의 양식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것을 절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새겨놓고 이 말씀 가운데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야 모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었고, 예수님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면 어떤 핍박이 오고 환경이 어려움들이 오고 그랬을 때 그냥 무너진다는 것이, 그 신앙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최근에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의지하며 이것이 나에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의 즐거움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다윗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바로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대조시키면서, 의인과 대조시키면서 악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은 단순히 죄짓고 단순히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짓고 왜 악한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악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 싫어하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빛 앞에 서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내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보고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고침받기 싫어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악한 본성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나라는 존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대괴수였구나.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반드시 돌아서야겠구나. 그렇게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대면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그것을 대면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바라보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나의 좋은 점, 내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생각되어지고 싶고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 있는 그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주님.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래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고 간섭하시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 기도하는 거, 또 뭐 은사사역하는 거, 내가 목회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디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가? 이 말씀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다 이상한 곁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요,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경 읽기를 등한시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등한시했다면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읽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읽는 거 말고요,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지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져서 내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가운데 파묻혀서 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게 될 거고, 이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린 막 성경 많이 읽으면 영성 뛰어나고 믿음 좋은 분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하나님 말씀, 그건 젖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젖을 먹으면서 나는 다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애기가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거나 집회를 참석하거나 코스를 수료하거나 책들을 읽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주제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들음으로써 얻는다. 모든 강건하고 진보하는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말씀의 뿌리를 깊고 깊게 하고 주님의 길을 알아가는 배움을, 두 번째로 성경을 기준으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대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나갈 때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나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그냥 그 기록된 말씀은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익숙해지고 또 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뭔가 새롭게 나에게 이번엔 다가오는 것입니다. 뭔가 처음 읽는 것과 같이 눈이 열리고 어떤 귀가 열려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으로 다가와서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하루하루 나의 가운데 주어준다는, 그 능력이 돼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때 하루하루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 말씀에서 오게 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기록돼서 막 새로운 계시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입각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올 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계속 돌이켜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서 반드시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나는 뭔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구나. 내 안에 의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100%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100%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시험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섬겨라, 주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너의 사랑 가운데 그 어떤 사랑도 다른 사랑을 끼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과 우리과의 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6장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 그러니까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기로 순종하시고 거기에 순복하셨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수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이룬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정신을 갖는 사람, 그 속에 성품을 가진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의 가신 희생과 고난의 길을 능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 잡고 그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맞춰야 될 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 주님의 동료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축복이고 자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많은 일을 합니다. 훌륭한 일들도 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들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라고 한 거, 내가 하라고 하는 그때까지 묵묵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훌륭한 일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일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선한 일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내 음성에 순종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주님이 거기서 계속 해줘라, 인내함으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해줘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빚과 이름도 없어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일을 감당해주라 하면 그 일을 꿋꿋이 감당해내는 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극소수라는 겁니다. 극소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은 찾으십니다. 단순히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에 완전히 창념되고 말씀에 완전히 순복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100%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하나님인 사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